나오실 때 격려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함께 1시 20분 동안 부지런히 준비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작지만 부족하지만 보다 또 탁월하고 많은 부분에 존경을 받는 목사님 계시지만 저의 작은 것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광주 세미나를 제가 했습니다. 대전 세미나를 했는데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워낙 저를 살갑게 대했기 때문에 제가 2년 만에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광주 세미나 왔습니까? 저기 회비 안 냈고라도 저는 목사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세미나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제가 고등학교 학원 다니는 것처럼 이 세미나 저 세미나 30명 정도 같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혹시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자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책자가 있었으면 제가 1대1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책자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 참 섭섭합니다. 그 이야기를 8개월 전에 듣고 제가 8개월 전부터 한 줄 쓰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줄 쓰는데 정말 한 문장 쓰는데 어떤 때는 한 3주 걸렸어요. 한 줄 문장을 쓰는데.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 전주 온교회라고 혹시 전주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제가 했습니다. 전주 온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책만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8개월 동안 책을 쓴 것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먼저 활용할 지침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책을 한번 잠깐 펴보시면 몇 페이지를 펴시면 5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인생을 많은 분들이 대소리에서 결정하고 그리고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다소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제가 물탱크와 그리고 저수지로 비교해 봤습니다. 이 기록한 내용을 우리 윤현탁 교수님이 뽑으셔서 추천사에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아직 교육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고 윤현탁 교수님은 교육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글을 읽으시고 전체 이렇게 보시고 나셔서 평가를 해줬을 때 이 부분을 끄집어냈습니다. 저희 책 뒷부분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집안 안에 아무리 큰 물탱크가 저장되어 있을지라도 당장은 고갈되지 않겠지만 어느 날은 반드시 고갈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저수지로부터 이 물이 흘러 들어오면 놀랍게 항상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있느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육자가 바로 그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지만 일단은 책을 안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를 보시는 거죠. 이렇게 7페이지 보시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든 성경 공부 교재와 그리고 모든 그 가르침들은 대부분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설득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더블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동반자가 가르치고 고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초점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너의 지금 이름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됐냐면 고백할 때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반자로 하여금 뭐하게 하여서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성취되도록 한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고 그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부활과 성령의 기름 부은 것들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고백하게 하느냐? 가르치는 사람을 양육자, 배우는 사람을 동반자라고 말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고백하게 해서 동반자가 고백하게 해서 구원의 경험을, 부활의 경험을, 성령의 임재 경험을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무엇시키는 것이다? 경험시킨다고 하는 바로 생명 체험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 공부 교재는 지정의를 보완하고 고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안에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정의를 고치고 보완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지정의를 고치고 보완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하는 데 초점이 있으면 놀랍게 잠시간 가르침을 받을 때는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신앙의 열심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상 변하지 않고 가면을 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지정의는 그렇게 가면을 쓰고 육체는 경건의 연습을 하지만 형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형식적인 사람이 되었지만 마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굳어가는 화석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정의를 고치면 될 것 같았고 육체의 경건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이 지정의가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육체가 경건 연습을 했지만 형식화되어져서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화석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 공부와 그 다음에 가르쳤던 부분들의 약점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거꾸로 뒤집은 겁니다. 지금까지 교재들과 달리 이 책에, 그래서 이 책은 내가 좀 전도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줘서 읽게만 해도 내가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책을 그렇게 쉽게, 그러면서도 아주 신학적으로 새롭게 이게 구원의 확신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질서정연하게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의 중에 죄송한데 제가 어떤 신학적인 부분 때문에 이 책은 국문학자의 국문학자가 이 책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체를 구어체로 해서 문어체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성경신학자, 구약신학자 두 분과 신약신학자 한 분, 세 분의 검증을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제가 뺐습니다. 강의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제가 강의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 부분들은 뺐으면 어땠어요? 약간 이렇게 썼으면 어땠어요? 이런 부분들을 고쳐서 내게 된 겁니다. 그만큼 어떻든 불문학자와 성경신학자들을 이렇게 제가 잠시 도움을 얻어서 한 거니까 문제가 크지 않으라고 봅니다. 어떻든 이렇게 형식화되어지고 가면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형식화되어지고 이렇게 가면화되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영이 들어오게 해서 이 영이 어떻게 해야 된다? 지정의를 지배해가고, 지배입니다. 통치가 아니에요. 지배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육체를 영이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의를 영이 지배해가고 동시에 육체에 대해서는 통치를 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해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구약에서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지성소였는데 신약은 어디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20년 동안 목사님들께서도 수많은 훈련을 받으셨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신대원의 학교를 다니지 않고 공부 시간마다 선교단체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선교단체에서 장교가 읽었습니다. 조의선교회, CCC, 그 다음에 예수님단을 잠시지만 6개월간 예수님단, 그 다음에 네노라는 선교단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조의에서는 간사로 활동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선교단체들이라고 저는 지금도 늘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 현장에 서 있다 보니까 선교단체 부분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뭔가? 그건 뭐냐면 탕자가 자신의 목을 챙겨 나가고자 할 때 아버지는 세상에 탕자를 내보내게 됩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재산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자녀를 묶어둘 수 있지만 마음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세상 한복판에 내보내게 됩니다. 내보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보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사랑과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아버지와 탕자가 깨졌던 관계에서 탕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이라 여기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개인 고백을 하게 됨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철저하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면 개인 고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고백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동시에 자녀와의 관계가, 탕자의 관계가 회복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단지 인간의 마음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두셨습니다. 그 소리는 자유의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가 죄로 인해서 완전 타락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까 우리 사모님이 간증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그리고 나와 너와 나 그리고 나와 만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이 되어졌는가? 사모님이 분명히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나의 자기 고백만이 회복을 시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백을 철저하게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자기 고백을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읽어봤다가 우리 8페이지 이러한 양육 원리를 뉴1대인 제자 양육의 원리라고 부르었습니다. 그 다음 책 활용 방법을 제가 다른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번 한번 보시면 세미나용으로 제작된 원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양육 원리를 배울 수 있으니까 이 책 잘 보시고, 그렇지만 한 가지 세미나에 꼭 좀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세미나 있지만 광주에 있는 목사님의 고백처럼 고등학교 3학년 입시학원 다니듯이 다니지 마시고 이 세미나만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된다니까요. 원리 부분과 2번째, 그 다음에 실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리 부분은 목회자들, 양육자, 교회 양육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신학 원리를 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전 부분은 이제 드디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평신도 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점검이 되어 있고, 두 번째 학습 점검으로 되어 있고, 신학의 기초 이론을 비롯해서 깊이까지 신학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동반자 혼자서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가도록 합니다. 이것은 동반자가 집중하여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다른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집에서 숙제를 하지 않습니까? 숙제를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동반자가 양육자를 가르치니까 본인이 숙제하는데 즐겨서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 공부를 얼마나 해오는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남 점검 보겠습니다. 만남 점검은 동반자가 자기 고백을 위한 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간증 1, 2, 3 만남은 1, 2, 3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먼저 양육자가 자기 간증, 두 번째는 다른 지체 간증, 세 번째는 동반자 자신의 간증 순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을 나누는 순간, 여기 간증을 읽는 순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개역 성경번호로 책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 등록 및 문의, 교재 구입 및 이렇게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이 설득시켜 가십니다. 네. 마귀가
그리고 내가 가르치거나 우리 페이지 수 17페이지입니다. 마귀가 또는 내가 설득시키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설득시키고 하신다? 하나님이 설득시키고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라는 것입니다. 양육자가 설명하고 가르침으로 변화를 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설득시켜 가실 때 나는 사랑과 기다림으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만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하나님께서 1%밖에 없는 그 사람 주관하셔서 변화시키고 세워 가십니다. 방금 우리 간증자였던 최만길 목사님이 변하셨다면 대한민국에 안 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안 변하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30년, 20년 동안 개척한 일에 얼마 1대1 하기 전까지 매일 밤 9시 기도일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대요. 20년 동안 1대1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매일 밤 기도일을 매일 밤 1대1로 바꾸셨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이 한 분은 한 영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를 세우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사람 세우는데 집중하십시오. 여기서 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을 세우는데 집중하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 이번에 오늘 간증하신 분이 어떻게 간증자로 뽑히셨느냐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증자가 되셨습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근데 그 제비뽑기에 참여했던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김지유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께서 너의 꿈을 써내라 그래서 옆 친구를 딱 봤더니 엄마 썼더래요. 저도 엄마 썼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너의 희망을 써라 그랬더니 유치원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유치원 교사 썼대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없음 쓰더래요. 가져도 없음 쓰더래요. 지금 어떻게 보내느냐면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꿈은 약한 자,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비전을 가집니다.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저는 이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가졌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꿈은 유일하게 1대1 평생 100명을 하겠습니다. 100명을 평생 하게 되면 이 100명이 또 다른 10명을 할 것이고 이 10명을 할 것이고 10명을 할 것이고 100명 할 것이고 30명 할 것이고 이들이 1000명이 될 것입니다. 이 1000명은 다시 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아멘.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작은 자지만 거대한 꿈을 꾸셨던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자, 약한 자라고 너무나 쉽게 지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근데 이 천하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으신 지구입니다. 완벽한 지구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던 생명의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한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세우는데 집중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사야 59장 16절 말씀, 스스로 보낼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시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냅니다. 따라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께서 나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로 보냄을 받았느냐면 양육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물론 동반자이기도 하시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양육자를 통로자로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양육자는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는 어디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잘했어, 못했어, 커, 작어, 오라, 글러, 그릇됐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늘 결과주의적이고 과거 집착적입니다. 그러나 통로자는 결과주의자가 아니라 과정주의자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가 뭐하도록 성숙되어 가도록 뭐하는 자에다 그를 고쳐가고 집을 지어가는 자입니다. 세워가는 자가 통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일대에서 반드시 함께 할 때는 사역자의 자리보다 통로자의 자리에 서 계실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로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세는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자세는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 3가지 마음,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과 두 번째 마음은 겸손의 마음과 세 번째 마음인 이 긍휼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우선순위는 많고 적음에 의한 양적 결정에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순차적 결정에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묻는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반자가, 이 가르치는 양육자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이 말하면 이 사람은 마음의 벽을 갖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부터 먼저 생각해야지, 이런 말을 반드시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신방을 갔어요. 그러면 이분이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정말 두 손 들을게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하나 더 보태요. 집사님, 작정 기도하시고 말이야, 이제 순종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 이분은요, 자기가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스스로 결정했던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마음의 벽을 딱 진을 치고 열심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청의가 뭐가 생기고, 분명하게 가면이 있고 육체의 경건 연습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뭐가 된다? 형식이 돼서 마음이 화석화된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기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을 고백하고 있는데 나 신방도 살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잘 듣고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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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오면 돼요. 아멘. 저희는 신방 가면 40분 정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불러 아무 얘기도 않고, 왕이, 저는 신방 1년에 한 번이나 가나 싶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10분 부르고, 그 축복하나, 이 축복을 다 하면 이분이, 제가 지금까지 신방에서 울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눈물을 흘려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다가 자기 얘기를 다 하고 여기 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듣다가 같이 찬양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한 10번 정도 딱 부르고, 집사님 아멘, 다음 주에 와요. 그리고 주일날 기다리세요. 이 지정이가 가면을 쓰거나, 그리고 놀랍게 육체가 경건 연습에서 그렇게 형식화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얼마 전, 2년 전에 나온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 다 계십니까? 앞에 앉으셔갖고 아멘! 제 설교 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눈두덩이 쳐다봐 이렇게. 야, 하나님 우리 교회 저런 집중해서 예배하는 집사님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은 제가 뭐 1대1을 안 해요. 집사님 하십니까? 1대1을 하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왜 아멘 할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은혜 받았으니까 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한다니까, 목사님 안 들으려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졸려요. 물 맛이었어요. 설교 들으시면서 이분은 이미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아니 근데 아멘은 최고 크게 하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은 최고 크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고 하면 아멘 이러시는데 어디에서 온 현상인가요? 1대1 통해서 그분이 같이 무릎 꿇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런 인간입니다. 주여 하고 1대1을 했어요. 그 다음 주 진실로 바꿔줬어요. 눈이 달라지고, 정말로 같은 아멘이라도 아멘이라고 하죠. 목사님, 드디어 목사님 설교 메시지가 제 심령에 들립니다. 설교 시간에 아멘 그건 좀 크게 한 건 없어요. 근데 아멘을 한 이유는 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 우선순위는 뭐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와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이제 1대1로 만나잖아요. 모든 현장은 뭐 하는 현장이다? 하나님 만나는 현장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다음 주에 16주 과정이라는데 큰일 났네 이거.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러왔다가 지고 다시 가요. 다음 주 어떻게 하지? 3시간 동안 이거 설명 들으려면 지겨워서 큰일이에요. 안 하자니 교회에서 이태될 것 같고 그렇게 굳어버리는 종교인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스포츠라든지 한국 시리즈 보면 어제 바둑 봤잖아요. 그거 보면 세기의 대기를 갖고 10년 후에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성경 공부 시간인데 성경 공부 안 하고 10년 후까지 내 그때 하나님 경험했어. 이렇게 간증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1대1을 하면 10년 후까지 공부하는 현장 하나님 경험했어. 이게 터져나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해보시라니까요. 정말 제가 해보게 돼요. 그래서 현장이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 만나는 현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구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구름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만져지고 들려지고 보이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그러나 구약 속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셨지만 신약 속에 직접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어요. 오신 분이기 때문에 놀랍게 어떻게 할 수 있다? 급하고 가난받은 소리 들려 안 들려? 보여 안 보여? 그리고 만져져 안 만져져? 들려지고 보여지고 만져진다. 어디에서? 현장에서. 현장 이걸 들려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면 10년 후에 내가 그때 하나님 일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라는 한국 시리즈보다 아니 이 세기의 대결보다 더 새롭고 더 충만하게 간증될까 안 될까요? 돼요. 근데 그건 세기의 대결이라고 하고 나의 성경 공부는 왜 이렇게 죽을 써서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약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기의 대결보다 실상 공부하는 현장은 하나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나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그림자로서 만나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놀랍게 반차를 쫓아 왕과 제사장과 선제로 오신 예수님은 놀랍게 어떻게 됩니다. 현장에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진다. 놀랍게 사도행전 몇 장이죠?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니까 또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 예수를 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했잖아요. 여기 16번의 간증자들 나와 있어요. 이 간증자들이 이 경험을 그대로 강의 내용을 그대로 한 걸 이것을 얼마나 잘 썼는지 간증 내용을 이 내용을 다 그대로 간증을 썼어요. 1대1 동서 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에요. 간증자들이. 읽어보세요. 이게 막 아마 이 책 목사님들 제가 이 책을 딱 한 분한테 선물했어요. 우리 그랬더니 멀리 계신 분이라. 근데 이분이 받고는 하루에 다 읽었대요. 이 책을. 아침 저녁 그 다음 날까지 나를 샜습니다. 취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뭐 해야 된다? 미쳐야 된다. 50분까지 끝내야 돼서 5분밖에 안 나면 큰일 났네.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왜냐면 제가 이게 열이 달아와야 이게 되는데 열 달아야지 이게 시동도 안 걸었는데. 네, 그러나 어쨌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 전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크시든 작든 간에 말이죠.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시면 5년 후에 갈등 고민 똑같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지금 생각과 방법과 태도를 뭐하자? 바꾸라. 지금 생각과 태도와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미나 다녀서 거기서 또 하나를 취하고 대형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세미나 또 하나 취하고 이 세미나 취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흉내내다가 목표는 다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하여튼 어떨 것이냐? 생각과 태도와 방법을 위해서 포기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택을 하시라. 결단을 하시라. 아멘. 정말 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만의 교회의 동굴 속에 머물면서 흉내내는 비본질에 갇혀있지 말고 본질이 나와야 영향력을 가진다. 비본질은 역사도 일으킬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은 나로 길을 잃게 만들 뿐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과 태도와 방법을 바꾸라. 미쳐야 되는 거죠, 이제. 아멘.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불이 날 정도, 내 가슴에 불이 나야 돼. 눈을 떠도, 길을 걸어도, 밥을 먹어도.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 개척당 신앙이랑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자, 보시고요. 세 가지를 결정을 했어요. 첫 번째 결정은 교제를 가르치지 말고 스스로 그들의 말을 고백하도록 들어주자. 두 번째는 문제 답을 푸는 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보자. 그리고 숙제를 푸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진도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한 문제라도 야곱의 씨름의 현장을 보여주라. 이게 이게 한국교회가 어찌 보면 중고등부 5% 그리고 주일학교 3.5% 미전도 종족으로 6년 후면 온다라는 심각한 이 현상 속에서 3% 이하면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도신경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을 믿사오며 성령님을 믿사오며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 경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뿐만 아니라 영역의 치유를 경험해야 되고 성령님을 믿사오면 성령님의 기름 부심과 역사하심의 임재하심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사도신경을 고백해왔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요? 창조 경험도 안 일어나고 죄사함과 영적 회복도 안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왜 안 나타날까요? 이건 뭐 가르쳐진 하나님, 배운 하나님,
글 속의 관념의 하나님이지 실상 나의 하나님. 왜 교회가 1000명이 못 얻고 10명이 못 얻고 1명이 못 얻습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만 5천명 모여도 롯데백화점 앞에서 8층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싸우더라고요. 그 교인들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그대로 그 탓하는 거 아니고요. 그 중요한 거 않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세웠느냐를 보십시오. 저도 친환경 목사님 뒤따라서 실상은 24시간 강의를 해도 잘하시는데 여기까지만 50분까지만 하라고 말씀하셔서 또 한 번만 뒤따라서 한번 해주셨습니다. 뒤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이 생각과 태도와 방법과 이걸 바꾸지 않는 한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도요 목사님도 보는데 근데 저는 한 가지 미칠 게 있어요. 요거 미쳐 있거든요. 그래서 돈도 안 보이고요, 세상에서 잘하는 것도 안 보이고, 교회 막 숫자 많고 이거 안 보여요. 저는 단지 한 사람 세우는 일 아니에요. 저는 목숨을 걸었을 뿐이지. 한번 몇 달을 보겠습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중간지대에 서지 말자.